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 이루심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나만 먹으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고기라든지 또 많은 식물들, 오이나 배추나 이런 어떤 식물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만나만 주고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먹지 못하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여기에는 들판이고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부족하냐? 내가 나의 손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행하고 이루실 거다. 여호와가 너희를 먹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그 말씀의 원리는 단순히 출애굽기나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믿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500여의 기적이라든지 또 우리 누가복음 4장에 5장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고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주님이 채우면 채우시고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도 주께서 하시면 2배가 가라앉을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그들이 가진 건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행하고 이루심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조차도 믿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을 먹게 하여라. 그러자 빌립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5,000명이 되는 사람이나 모였는데 어떻게 하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의 원리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심을 누리는 인생들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광야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기르는 가축도 없고 우리가 기르는 식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만나만 먹기면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하여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해줄 거니 너희는 이분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만을 듣고 인도받기를 바라요. 믿음은 결국 그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이 사실과 현실을 내가 바라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거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도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가축도 없고 기르는 식물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었어요. 내가 보는 사실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는 한빛교회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저는 정말 기도의 능력과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뭐냐? 현실과 사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뭐냐?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후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더라 그럽니다. 왜? 고기도 많이 먹고 그들은 식물도 많이 먹고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광야를 나오니까 매일 만나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그 만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소망해야 됩니다. 앞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실패자는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온 날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날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빛교회 미래가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울 줄 믿고,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더 기도의 능력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과거를 말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가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소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업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미래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아무리 과거를 말해본들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잖아요. 저도 사람들과 만나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할 얘기가 그 애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저는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멘.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행할 미래를 더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오면 늘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미래를 소망하면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가 행하실 일을 많이 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를 많이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 삶이 언젠가 누려질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앞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십시오. 세 번째,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너희는 앞으로 이제 고기를 먹게 될 거다라고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죠? 남자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족과 자녀들을 하면 우리는 대략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었더라고 추산합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말이 그렇죠,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저 뭐 한 서너 사람 먹이는 것도 아니고 5천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수록을 먹인단 말입니까? 그건 빌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요, 해는 지고 우리가 5천 명이 모이는데 어디서 양식을 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경험에 근거하여서, 사람의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가진 한계거든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것에 근거해서만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 속에 제한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네. 아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안수하는 걸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아유 집사님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저는 언제나 저는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도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근거하고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안다고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오늘도 그 상식을 만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흔한 것이 아니고 참 놀랍고 귀한 겁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아픈 일을 안수할 때 저는 100% 고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기도를 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요. 모세조차도 사실은, 그죠?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같은 내 인생길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날마다 기적이 누려지기를 축원해요.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